성도들, 우리 시대를 몇 세 시대라고 하나요? 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세월을 한번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점점 시대가 발전해서 이제 100세 시대, 그리고 120세 시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주로 환산하면 몇 주일까요? 5200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5200주의 주가 날이 저희 손에 쥐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몇 주 정도 쓸까요? 600주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400주 정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10대 시절이 끝납니다. 20살쯤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5200주 중에 1000주 넘게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20살 때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대학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0대 후반 한 10년 정도 준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의 부류에 따라서 빨리 은퇴하는 직업도 있고요. 또 은퇴 기한이 없는 직업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지만 한 최소 2000주 정도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진지한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쯤 되면 5200주 중에 3400주 정도를 쓴 상태입니다. 나머지 주수는 1800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100세입니다. 저희 나라의 평균 수명 2000년 기준으로 남성은 80세, 그리고 여성은 86세입니다. 수명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평균 80세라고 했을 때 태어나서 주어지는 주수는 4200주 정도 주어지고 80세까지 사고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65세 이후에 남은 주수는 800주 정도 남습니다. 지금 나이가 작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나이 많다고 갈시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제 남은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33입니다. 그렇게 저는 몇 주를 사용했냐? 1700주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면 저는 80세까지 사실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몸을 쓰는 거 보고 하면은 단명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만약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4200주에서 1700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는 2500주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둘째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났고, 지금 제가 목사 안수가 작년에 가을에 저희 대본교회에서 받아서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상황인데, 그런데 남은 주수가 2500주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이 숫자가 섬찟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남은 시간이 주수가 2500주라고 하는 그 숫자가 좀 섬찟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1년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1년이라는 단위가 조금 길어서 느낌이 체감이 잘 안 듭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계수해 보면은 내가 지난주는 어떻게 보냈지? 지난주는 돌아보기도 쉽잖아요. 작년 생각하면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지?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주, 내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 그때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세월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슬프기도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월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더 중요한 가치에 내 남은 이 시간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숫자를 접하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취미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갖고 싶었지만 미뤘던 물건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 그거 내가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 또는 가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장소,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났던 관계들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생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한된 세월을 생각하고 그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라. 그리고 그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를 향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악한 때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단이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듯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 자신이 맺은 열매들을 계수해 볼 때 그 열매들이 다 사라지는 것, 흩어지는 것이면, 또 내가 죽을 때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이 돈들 10원 하나 들고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결국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후회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열매 없는 일, 어두운 일, 은밀히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절 말씀에 죽게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제한된 세월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그 삶임을 기억하며 분별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도님, 우리가 지식을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들을 우리 마음에, 머리에 채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 없는
지식 없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자요 지혜 없는 자, 열매 없는 삶, 생명 없는 삶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국 교회가 금주를 가르칠 때 쓰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술은 먹고 싶고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 하고 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오늘 본문은 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술 취하다는 동사와 충만하다라는 동사의 뿌리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은 자녀들이 이제 인생의 지배를 예수님, 성령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주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삶의 통제력을 잃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이성적으로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않을 말, 그리고 해서는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별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내 이 통제력이 빼앗겼을 때, 술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는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뭘 먹나요? 홍삼을 먹거나 내가 더 힘을 내서 나쁜 짓을 잘해야지 라고 홍삼을 먹거나 뭔가 전복을 먹거나 그런 것을 먹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습니다. 술 취하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 이런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통제력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폭행, 살인, 자살, 맨정신을 못하는 것, 그거 할 때 다 술의 힘을 빌립니다. 내 이성으로 안 되니 이 통제력을 잃은 상태, 그 상태로 내가 이 나쁜 짓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력을 빼앗기면 의존하게 되고 중독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통제력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짧게 드러나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술이지, 우리가 만약에 권력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권력에 취한다면 우리는 그 통제력을 잃고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이 휘두르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우리는 그 권력의 그 통제력을 빼앗겨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어디에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라. 오직 성령의 통제력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유격이시며 언제나 그 피조물과 함께 관계하고 만나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4절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곧 누구를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머무는 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그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흑암 위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조 때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생명의 창조, 이 생명의 기원과 유지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성령의 활동이 생명의 창조와 워낙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명, 호흡, 그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생명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생명 살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따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생명, 그 위축된 생명, 그 위축된 인격,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릴 때 어떤 의무감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짓기는 지었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창조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무감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 원수까지 사랑해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생명의 영이자 또 사랑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은 몇 가지를 떠올립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나요? 방언, 예언, 신유 이런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교단에는 이것이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고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나 열매로 나타나는 것 모두가 은사입니다. 구약에는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났습니다. 꿈 해몽의 은사,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지도력의 은사, 그 다음에 삼손에게는 힘의 은사,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은사가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명,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인내, 예언, 방언, 지혜 등이 모두 성령님의 열매,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사,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열매들을 맺는다면 우리는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벽도 허물었습니다. 그렇게 화평케 했고요. 그렇게 성령님은 사귐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서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벽과 차별들을 허무는 이 사귐의 영의 은사, 그 열매들을 구함으로 정말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우리가 모든 속한 곳마다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뭔가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 참 우리 삶 가운데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가족도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는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죄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선을 넘게 하십니다. 나의 생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넘어서 헐벗은 형제를 위한 작은 도움, 고통받는 자를 위한 헌신,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기 북한 동포 또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 그것도 다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귐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오직 성령님의 온전히 우리의 통제력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향한 관심, 사랑의 행위, 평화를 위한 헌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나를 넘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부터 작은 물질,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을 드리고, 또 날마다 성령님의 오직 충만함을 구함으로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조금 더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조금 더 벽을 허무는 자 될 수 있기를 성령님 앞에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참 귀한 열매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귀한 열매구나, 귀한 열매를 맺어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월을 아끼며 그렇게 맺어왔구나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